어느 날 왕이 신하들과 밤의 뜰에 섰습니다. 왕이 딱 하늘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하늘에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아마 구름이 껴서 별도 달도 볼 수 없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신하에, 여보게, 저기 별이 보이지 않는가? 그랬더니 신하가 잘 보입니다, 폐하. 유난히 별이 반짝반짝이네요 라고 신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신하에게 또 물었습니다. 자네 저기 별이 보이는가? 예, 폐하, 너무 잘 보입니다. 그냥 영롱하게 빛납니다. 우리나라에 경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별이 보이는가? 그랬 폐하, 찬란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폐하의 마음 따라서. 그런데 다른 신하가 막 왔습니다. 여보게, 저기 별이 보이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 신하는, 폐하, 죄송합니다만 제 눈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기 별이 보인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왜 네 눈에는 안 보여? 폐하,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이 왕이 신하들하고 이제 강력 회의를 할 때마다 살폈어요. 누구 말을 더 잘 들었을까요? 폐하, 영롱하게 보이나이다. 별이 반짝이는 건 나라가 번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신하를 말을 더 신뢰하며 잘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왕 앞에서 왕이 그냥 별이 보이냐 그러면 안 보입니다 이러기는 쉬운데, 왕이 저기 별이 보이지 않느냐 하고 왕은 보인다고 하는데 신하가 안 보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 유재석이 옛날에 무슨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코미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테스트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쫙 걸어가는데 그냥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이 막 뛰어가요. 그럼 이 걸어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뭔 일이 있나 하고 막 대부분 다 뛰어가요. 여러분, 2단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2단은 이게 파란색인데 이게 빨간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명이 모여서 내 눈에는 분명히 파란색인데 다 빨간색이라고 그러면 나 혼자 이거 파란색이야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2단의 소굴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혼이 빠진 것처럼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쇠뇌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을 막 몰아가지 않아요. 이게 맞으면 맞는 거야 하고 막 맞다고 얘기해. 그래서 주변에 막 동원해가지고 맞다고 얘기해. 너도 해. 그럼 얘도 할 거야. 그러시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이단이라는 고소를 당하고 이단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단이고 누가 이단이 아닌지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단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고발하기 전에 먼저 벨릭스 총독에게 온갖 칭송을 막 합니다. 벨리스 각하여, 자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과장해서 막 부풀려서 벨릭스가 기분 좋게 팍 축해 세우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걔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네, 당연히 좋죠. 그래서 기분이 좋은 이 벨릭스 각하 총독을 기분 좋게 만들고 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자입니다. 얘만 가면 그냥 만나는 사람, 밥 먹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 전염시킵니다. 이는 이 나사렛 이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또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열이틀을 다니면서 내가 선동할 수 있겠느냐. 나는 회당에서 소동한 일도 없고 나는 이단이라고 들을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믿고 선지자들의 말과 글을 다 믿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이단이 아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해요. 16절 다 같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배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양심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막 횡단보도 막 이제 빨간불인데 막 지나가면 아무 말을 안 하죠. 괜히 마음에 어때요? 그게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양심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을 해요, 안 해요? 수도 없이 얘기해요, 안 해요?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가족 간에든 형제 간에든 뭐 거짓말을 할 때 막 양심이 그렇고 뭐 법을 어길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에 대하여 양심도 꺼리낌 없고 말하지만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저는 이거는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줄게요. 양심은 나에게 막 정확하게 분명히 말하는데 성령님은 말해요, 안 해요? 다시, 성령님은 말해요, 안 해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기는 하는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잘 들려요? 양심은 팍팍 오는데 성령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요즘 되게 노력을 하는데 베리트 365 매일 예배하니까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베리트 365는 누워서나 뭐 이렇게 이제 듣기만 하니까 앉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이래야 조금 더 분명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 듣고 끝나니까 이거 좀 약하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묵상이요 앉아서 글을
무슨 내용인지 머리로 이해하고 그걸 받아서 적고 결단을 하는 것만이 너무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해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듣고 이런 거는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으로 임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영으로 연결돼서 그런 느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보다 더 내 시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뭐 취미생활, 그리고 요 시간은 예배, 설교 준비, 기도 시간, 이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 이럴 때에도 주님께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양심은 딱딱딱 말하는데 성령은 딱딱딱 이렇게 안 돼. 정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영이 맑고 이게 투명하고 주파수로 말하면 방해 주파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주님께 묻는 생활을 계속 베리트 365가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유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서 쓰는 묵상은 그 시간에 그 시간만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운전하면서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잠 안 오면 이게 수시로 되니까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하다 보면 이게 마치 스포츠 선수의 훈련과 같아요. 한 번 스포츠 선수가 뭐 해서 그대로 되나요? 안 되죠. 반복해서 똑같은 연습을 해야만 똑같은 상황에 나도 모르게 뇌가 반응이 아니라 몸이 반응해야 이게 움직이지, 생각을 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것이 영력, 영적인 근력이 영력입니다. 그럼 영적인 근력은 뭐냐? 양심 따라 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죠. 그럼 성령 따라 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아멘. 이 능력 있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갖 도우심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삶.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다, 이렇게. 만유가 뭔지 아세요? 만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완벽하게 통치하신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우주, 지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 거, 미국이 정책이 어떻게,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맞출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요, 얼마나 단순한지 아세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이 구조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은 전 잘 모르지만 이 이게 하는 게 한 4번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음악이 가야 사람들이 익숙하고 듣지. 근데 이 아프리카 음악은요, 이게 16번 변주를 합니다. 16번.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저 음악은 안 좋다, 이렇게 여긴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최고의 축복하기 위해서 트럼프도 움직이고 푸틴도 움직이고 날씨도 주관하고. 아멘. 이번에 날씨 좋았대, 여행에. 아멘.
우리 두 부부도 날씨 좋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여러분 한 사람을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고 기도하고 받아서 누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괜히 어디서 엉뚱한 소리 듣고 뭐 점 봐서 뭐 안 좋다더라, 뭐 일로 가면 안 된다더라, 뭐 어디 이사 가면 안 된다, 그따위 소리 듣지를 마세요. 부부간에는 뭐 이제 살다 보면 힘드니까 뭐 어렵다더라,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확신해서 내 걸로 삼고 누리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믿음으로 선포해주고 레이저를 쏴주고 든든한 백이 돼서 안전망이 되어서 에디슨 학교 가서 선생님이 편지를 써줬어요. 얘는 학교 공부할 수 없는 저능합니다. 편지를 써줬어요. 이 편지를 엄마한테 갖다 줬더니 엄마가 읽기를 얘는 너무 똑똑해서 학교 다니기 어려운 애예요 라고 읽어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읽어줄 거예요? 우리 애가 학교 가서 몇 등 뱉기 못했어, 우리 애가 이런 능력이 없어서 뭐 안 될 것 같아, 지레 겁먹고 선입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온갖 부정적인 말로 낙심해서 1등 아니고 스카이 아니고 인성을 못하는 애는 다 쓸모없는 애라는 이런 하나님이 가장 슬퍼할 이 저주를 우리 부모가 쏟아붓는다면 이거야말로 죄 중에 큰 죄. 죄 중에 큰 죄. 세상은 이렇게 등수를 매겨서 우리 아이들을 낙심케 말고 등수를 매겨서 좌절케 만들고 하찮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온 천하를 주고서도 안 바꿀 만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오늘부터 죄의 눈으로 보면 안 돼. 예수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눈으로 보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 남편을 볼 때 예수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눈으로 봐서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양심의 꺼리끼며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눈에서 이 레이저를 쏴주고 내 입술에 진심으로 축복하고 고백해 주는 성령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바울이 계속해 나는 전도하고 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구제헌금을 가져와서 도와주는데 무슨 선동을 했다고 하냐. 나는 유대의 율법의 정통의 나라는 규례도 내가 다 행했다. 내가 무슨 옳지 않는 일을 했는지 말해봐라. 아무 말 못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제자 한 사람이 신발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돈을 잊어먹고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잘 아는 지인이라 신발가게 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돈을 안 가져왔는데 신발 한 켤레 사고 싶어. 아, 그러시라고. 그래서 외상으로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신발이 이제 좋아 보여서 이제 다음 날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돈을 주러 갔더니 이 주인이 죽은 거예요. 이 신발 산 거는 주인만 아는데 그걸 가지고 오면서 잘 됐다, 내가 이 돈 안 갚아도 되겠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양심이 막 얘기를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좋아 보이던 공짜로 얻은 것 같은 신발이 어떻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지 아주 그냥 마귀처럼 여겨져서 도저히
도저히 볼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도로 가서 다른 주인에게 이 돈을 갚으면서 이 사람은 죽었지만, 이 주인은 죽었지만 나에게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지금도 교회 다니는 여러분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모든 인종을 다 다스려요. 뭘로 다스리는지 아세요? 양심으로 다스려요. 법으로요? 법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줘서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까지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 재판을 좀 연기해달라 그러면서 이 소리를 듣고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내보내지는 말지만 자유를 주고 친구들도 만나게 하고 먹을 것도 충분히 줘라 해서 바울이 큰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벨릭스가 아내가 유대인이라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바울에게 관심이 있어서 데려와서 자꾸 이야기를 듣습니다. 뭔가 관심이 생기니까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두 가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혹시 이제 뇌물이래 주고 풀려나게 하려고 할까 하고 받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바울이 말하는 게 특별히 정말 심오한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택해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으로. 아멘. 아멘. 이제 베스토가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냐, 로마에 가서 받을 거냐, 예루살렘에서 받게 하라.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결사대가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사실을 베스토가 알고 보내지 않아서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계속 묵상하고 주께 심히 묻고 주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이렇게 결사대가 있어도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양심대로 하지 않는 이 바울, 이 베스토에는 마음에 이 바울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만 바울은 끝까지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마지막 장이 있어요. 원래 성경은 장이 없으니까 28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이 뭔 내용인지 아세요? 너무 평범하게 끝나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이제 조금 풀려나서 가택연금 정도로 풀려나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만나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게 로마서의 끝이. 예수님이 약속한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끝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분이요? 약속해 주시는 분.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다 같이 하나님은 내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나눔 축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약속,
그걸 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꼼짝없어요. 나 자녀 삼으시고 복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약속했지. 베리트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양심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오직 복음 전하는 삶, 이번 행복나눔 축제에 우리 베스트 꼭 초청하시고요. 가족 베스트를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가족들도 함께 초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